서문학교입니다. 이제 이번 말씀을 전하고 당분간 계시록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에 사는 사람이 많이 계시록을 모른다. 그거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내비게이션이 없다. 뭐 이런 경우이죠. 엄청나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서문학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절 2절에 뭐 다 나와 있어요. 그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게 계시록이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일곱 교회 목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내용이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에요. 다 사건이에요. 그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느 때쯤 일어난다라는 것도 그 다 이렇게 옆에 설명을 그쯤에 그 시대에 설명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대가 얼마 정도 왔구나,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수님 일곱 교회에 각 교회마다 오시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 교회의 상황과 영적 상태와 예수님 오시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문학교인데 제가 일곱 교회를 다 예수님 오신 모습을 보니까 가장 제일로 좋은 모습이 서문학교. 그 대신 서문학교는 너무 잘했는데도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입에 막 검을 들고 그리고 성령이 일곱 영으로 죽은 교회다 그거죠. 막 그렇게 오시는데 서문학교회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학교회 목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에요. 창조도 했고 마지막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거기서 피조물은 아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처음이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처음이에요. 알파. 그 다음에 그분이 세상을 끝내. 당신이 만든 세상을 끝내. 오메가.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창조주에서 심판의 주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교회에 오는데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심판의 주님 주신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또 이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왔단다 하고 지금 서문학교의 모습 보여줘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왜 죽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싹은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너희 구원자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죽어? 자기 백성 죄값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갖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는 죄 없음, 의로움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자기는 저주받은 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사랑, 십자가 사랑,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르시되 그분이 서문학교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서문학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막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눈에 불꽃 같으시니가 이렇게 오셔요. 혼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창조주며 심판해주며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8절에 서문학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자니라. 예수님이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참새가 나무 날아다니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그 500원에 1000원에 2마리 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그 모든 아주 작은 것도 그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만물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문학교에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었어요. 환난이 있으면 궁핍이 있어요. 그게 마치 그 기근 있고 지진이 있으면 궁핍이 따라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근이 있는데 농사가 안 돼. 비가 안 오니까. 전염병이 한번 싹 돌아버리면 농사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놔도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니까 궁핍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서문학교회가 환난도 있고요. 환난은 그 박해자들로 인해서 환난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궁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또 가난하기도 해. 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데 가난하기도 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왜?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막 기도합시다 절대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수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주님을 매일 만나요. 사람을 만나듯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회사 직원들을 만나듯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하고 상관없이 환경도 뭣도 시간도 뭣도 다 상관없이 자기 주님을 자기가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에 자기 주님 찾아서 들어가서 만나요. 예배나 기도의 형식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언제 만나냐? 환난이 오면 만나요. 질병이 오면 만나요. 물질의 손해가, 사업이 실패되면 그때 만나요. 큰 죽을 병 걸리면 그때 만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첩첩산중으로 어려움이 그냥 쌓였을 때 그때 만나요. 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되게 그렇게 해서 만나지, 평소에 주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시간을 맨날 챙겨갖고 만나냐? 만나라고 하면은 조금 억지로 만나요. 조금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맞선 억지로 한번 가서 보는 그런 식으로 만나요. 근데 환난이 오면요, 없던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이 생겨서 금식도 혼자 막 알아서 하고, 그리고 막 작정기도도 알아서 하고, 철야도 막 알아서 하고, 사람들한테 막 기도 부탁도 하고. 그게 누구냐? 환난과 궁핍과 그 상황을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 영이 살아가지고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환난과 핍박이나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갖고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힘들죠. 그러나 영으로는 그게 하나님과 좋은 시간대예요. 좋은 시기를 갖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 안 하면 환난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절대 가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 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없다.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올 거니까 그렇게 막 기도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말하라고 안 하면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좋죠. 왜냐하면 한번 그 터널로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터널로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잘 안 나와. 그냥 시간이 길죠. 막 7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더도 되기도 해요. 더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가급적 안 들어가야 돼. 미리미리 10년간 안에서 기도를 해놓는 게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야. 왜냐? 환난 있고 궁핍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주님 우리를 잊었어요. 막 온갖 말을 해가지고 주님을 깨우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 아주 믿음의 부유를 이루는 그 반대요. 육하고 영이, 육이 안 좋으면 영이 막 부유한 시대인데 이 서문화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이 범죄했나, 그 사람 하나님께 벌 받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환경을 만들었구나. 사실 저 속에서 머물수록 정금이 되어서 나오니까 사실은 쓰지만은 굉장히 약이 든다.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궁핍과 핍박, 환난과 그 박해를 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괴롭혔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괴롭혔죠. 바울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지금도 궁핍과 환난이 있는데 주님이 엄청 소망의 주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장차 받을 고난은 뭐냐?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때 아주 박해, 아주 강력한 박해. 13장은 순교. 13장에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13장의 시대에서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다 순교야. 다 순교야. 왜? 우상에게 절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다니엘에서 그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사자굴에 들어가는 30일 동안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엮으려고. 다니엘은 그 소식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냥 바로 잡혀서 사자굴로 들어갔지. 이게 계시록으로 말하면 13장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든지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하루 이제 못 살아. 그냥 표를 받든지. 그러니까 13장은 그냥 순교 시대이고 12장은
그보다는 조금 우상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박해, 가까워 엄청난 박해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들어야 될 이런 말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밥도 한 끼도 안 굶어보고 항상 배부르고 달콤하고 맛있는 것만 먹다가 이제 그 시대가 오면은 양식이 없어요. 굶어야 돼. 박해를 받아야 돼. 목숨이 왔다 갔다 간당간당해. 그러면 이게 평안한 시대 사람들이 과연 그 시대를 견뎌내느냐?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요. 근데 믿음이 없네? 그럼 못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게 저희 목표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오면 그렇게 살던 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은 12장과 13장인데 여기는 옥에다가 사람을 던져. 그러니까 13장, 12장, 13장 같은 그런 아주 큰 환란이죠.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뭐 마귀가 있으니까 그 시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교인들은 다 잡아다 감옥에다 넣어두라. 이게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사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들 사람이 없어요. 공권력으로 해서 감옥에다 넣어요. 10일 동안 환란이 뭘까요? 고문이겠죠. 고문.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감옥에서 뭐 환란을 받아요? 감옥에서 좁은 데서 자는 것이 환란이야? 거기서 밥을 두 끼밖에 안 주는 게 환란이야? 아니죠. 잡혀갔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고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뭐냐면 왕이 자기가 모신 그 왕을 다른 왕이 바꿔줬어도 자기가 모신 왕은 그 왕 하나예요. 그 다른 왕에게 빌붙지 않아요. 그냥 자기 왕은 자기가 모신 그 왕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왕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충성해. 네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 그런 거예요. 목숨을 내놔도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냥 많이 수고하는 게 죽도록 충성이 아니고, 이렇게 서만화 교회에게 장차 믿음. 근데 이런 환란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주로 보면은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2, 13장의 시대, 이렇게밖에 없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환란을 누가 줍니까? 법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다 잡아가요. 성경책만 있다 해도 다 잡아가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슬람이었는데 개종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람들, 중국에나,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수많은 그 부족들, 그들, 우리나라는 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장차는 해당이 돼. 계시록 12, 13장에는 해당이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 변치 말고 네 목숨을 다해서 그 믿음 변치 마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장차 또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네 목숨까지라도 너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라. 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환란이 또 왔는데 그때도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그 죽도록 주만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주님만 믿음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첫째 부활은 모든 산자의 부활입니다. 산자의 부활. 모든 부활체나 변화체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첫째라는 단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 부활이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있느냐? 아니에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 첫째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때 다 첫째 부활해서 살고 그때 죽은 자는 천년 동안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곡감하고 전쟁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때에 심판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생 얻든지 지옥에서 영벌 얻든지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끝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 끝나면 나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이미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너는 끝내 안 믿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부활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다 구원받은 영생 사람들. 그리고 둘째 사망. 그들도 다 부활해요. 다 육체와 영체가 만나. 육체 땅에 죽고 영체 가서 고통받지만은 다시 또 만나요. 다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오늘날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나 지독히 박해가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교회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고 장차 오는 것까지도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해. 너에게 첫째 부활이 있을 거야. 너한테는 둘째 사망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것이 육신은 좋아. 그렇지만 영혼은 궁핍해지죠. 왜냐하면 육신이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성경을 안 먹여줘요. 성경도 읽을 때 막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내 영혼이 듣도록 소리내서 읽는 게 좋고 내가 어려울 때는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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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매 순간을 그렇게 지내지만 그럼 영이 막 살아나죠. 육은 막 고통스러워 죽고 막. 근데 평안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다 평안해요. 유럽이 평안해요. 미국이 평안해요. 한국이 평안해요. 믿음이 다 다운됐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다 빠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깨우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깨우실지, 전쟁을 통해서 깨우실지, 질병을 통해서 깨우실지, 환난을 통해서 깨우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법은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근데 지금 자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충격파는 필요 없어요. 왜냐? 항상 내가 주님 떨어지면 나 죽어. 주님 떨어지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충격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충격파로 깨워줘야 돼요. 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다 깨우는. 그러니까 그 깨우려면은 엄청난 충격파가 개인으로 국가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성경 퀴즈 너무 좋더라고. 성경 퀴즈를 좀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밥을 반 공기도 못 먹는 거야. 밥을 한 공기나 먹어야 배불러지. 밥을 반 공기 먹으면 가서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 내 영혼이 흡족해요. 갈 때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막 먹어서 기뻐서 나한테 흡족을 주거든요. 만족을 주거든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도 이제 서문화교회처럼 환란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환란과 궁핍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영혼한테는 아주 복이 좋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환란을 기다리지 마시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